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맘과 정성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놀라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다시금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신창교회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유창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하여 성경은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여기저기 족보를 기록할 때 에녹의 이름이 언급되기에 그런 기록은 이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에녹 말고 다른 기록은 세 군데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서 한 번, 마지막으로 유다서에서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오는 기록은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기로 하고, 나머지 두 군데 창세기 5장의 기록과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하여 에녹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은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에녹은 엘리야와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곧바로 옮겨졌던 두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곧바로 올라간 것이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에 있어서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심각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믿음으로 살았기에 천국으로 바로 올라갔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에녹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에녹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가야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드보라는요, 기드온은요, 사무엘은요, 다윗은요, 기타 많은 선지자들은요, 에스더나 느헤미야는요, 다니엘은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에녹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에녹의 믿음과 이들의 믿음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저는 심각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에게는 에녹과 같은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에녹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잖아요.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어느 곳에 퍼져 있든지 있는 처소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헌신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헌금하고 내 것을 나누려고 하고 사람을 위하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하는 등등의 행위를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녹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를 생각하기도 전에 구약 시대의 그 쟁쟁한 인물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인물들도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녹이 진짜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딱 한 번 기록하고 성경 내내 침묵하다가 히브리서 기자만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별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그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뵈었을 때의 장면을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배웠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서도 죽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한 이들은 그 사건 이후로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만 74명만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위대하다는 다윗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73명이 참 위대하죠. 우리는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임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특별한 은혜.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설교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대단하긴 해요. 그런데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서야 진짜 대단한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대단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출애굽기 24장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곳에는 언급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단하다고 말씀하셨고 진짜로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이 기사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볼 때는 특별한 은혜죠. 나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특별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특별한 은혜인데 정말 대단한 건데 하나님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보면 대단해져요? 성경은 관심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74명이 하나님을 봤는데 그들 역시 그런 것을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74명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엄청 유명하고 대단한 존재였는데 그런 그들, 특별히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봤다고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즉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고 내 삶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죽이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충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짜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에녹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일을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그렇다 치고 히브리에서 딱 한 번 언급할 뿐입니다. 성경을 전체로 통틀어 봐서 2번 언급한 겁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에녹을 보지 않았다면 이것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단한 일이고 반드시 에녹이 이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다, 옮겨졌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줬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하고 그 사람만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그리 대단한 일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다른 것도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다 하는 것이 위대하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면 가끔 이런 경험이 생각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우물한 개구리와 같아서 내 주변의 일만 알고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판단을 다 해. 내 걸 가지고 판단을 다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판단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이상하다 그래요. 왜요? 문화가 다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가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내 주변, 내 삶 이런 것에서 역사하신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지를 갔을 때 이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케냐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요. 케냐를 가보니까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차로 한 10시간을 가는데 거기는 승용차는 절대로 못 갑니다. 사륜구동에 찝차로만 가능한데 이유가 뭐냐면 도로가 평평하지가 않아요. 도로는 잘 닦았는데 아스팔트 도로인데 보수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홀들이 이렇게 있어요. 홀들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구멍들이. 진짜 구멍이 많아요. 2, 3m 차이로 막 여기 계속 있으니까 뒤에서 울컹울컹 계속 너무 힘들어요. 그걸 10시간 가보세요. 그렇게 10시간을 달려서 시골을 갔는데 케냐의 그 시골에 사막은 아니고 사막 비슷한 데인데 도로가 쭉 있고 양쪽으로 사막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도 있고 좀 있고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해봐야 나무도 큰 나무도 아니고요. 요만한 그냥 꼬챙이 같은 나무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요. 지붕도 뭐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 보면 하늘이 다 보이고요. 옆을 보면은 그 얼기설기 엮은 그 나무 사이로 밖이 다 보이고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근사한 건물이 아닙니다. 목사님 댁이 바로 그 옆인데 목사님 댁을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살 수가 없어요.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근처에는 집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들이 걸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유의 냄새가 있고 걸어왔으니까 땀이 나가지고 그 냄새가 섞여가지고 그 여기저기가 다 뚫려 있는 그 교회 내부가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그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럼도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 반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생기신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걸 두드리는데 기가 막히게 두드리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진짜 찬양을 잘하는 게요. 화음을 넣기 시작하는데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타고나나 봐요. 화음을 넣는데 기가 막히게 화음을 넣는데 이거 하나 두드리는데요. 그거 하나 두드리면서 찬양을 1시간 하는데 이 사람들 일어나가지고서 춤추면서 그 땀 냄새 나는 춤추면서 막 배에 막 흔들어가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데요. 1시간을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냄새 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는데 점점 그 찬양에 저도 푹 빠지면서 정말 찬양다운 찬양을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땀을 삑삑 흘리면서. 에어컨도 없죠. 냄새는 나죠. 흙바닥이죠. 뭐 악기도 하나도 없죠. 마이크 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일생일대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처음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삶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외국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런 이렇게 글로벌한 큰 원대한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시골 마을에 집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다가 다 모아놓고 땀냄새 나는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주일이 되었는데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진짜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큰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이게 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생각하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세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자바섬 그쪽에 가가지고서 신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교회, 거기 있는 교회 가가지고서 주일 예배 같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 원주민들만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디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다 교훈하시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진짜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그런 거죠. 그런 위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로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에녹처럼 들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 딱 들고 갔다 그래서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에녹만 데려간 게 아니라 훗날 엘리야도 데려갔잖아요. 엘리야는 그냥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잖아요. 에녹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는데 엘리야는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누가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대요. 창세기 5장 24절 똑같은 본문이 있었던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5장 24절에 의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창세기 5장이나 히브리서 11장이나 동일하게 에녹이 올라간 것은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이 믿음 사건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여러분 에녹에게는 그게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맞는 특별한 은혜가 다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특별한 은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그게 나에게 향한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진짜 건강한데 치유의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 없죠. 아픈 사람에게만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특별한 은혜죠. 돈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돈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의 은혜가, 돈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해결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미친 거죠, 그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죠. 저는요, 여러분도 결혼하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 은혜가 임하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재앙이죠. 그럼 뭐가 은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잘 꾸리는 게 은혜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선남 선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다. 취직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 마쳐야 되는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 마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담임 목사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랑 결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랑 결혼시켰으니까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가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좋은 교회 담임으로 나가는 게 은혜죠. 저도 옛날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재앙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마다 은혜가 다릅니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특별한 은혜가 다릅니다. 에녹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했는데 그것에 맞는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뭔가? 다시 설교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옮겨지는 것은 은혜인데요, 그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옮겨주는, 그에게 맞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녹이 뭐 했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이 에녹을 들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은혜를 그때 주신 겁니다. 뒤집으면 안 돼요.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은혜롭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가 다 다른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나에게 맞는 은혜를 따로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개인이 가진 소원이 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맞다,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에녹에게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는 그 은혜,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맞는 은혜로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언제 지나갈지를 모른답니다. 이 어려움 중에 내가 이제 어려움 중에 있어요. 지난번부터 내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 어려움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끝날지 모르니까 그럼 언제 끝나느냐? 다윗의 결심이 뭐냐? 내가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해결되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겠다. 끝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혹은 기도를 포기해서 해결은 되는데 내가 기도 포기하고서 해결을 받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 순간을 내가 기도하면서 맞을 거다. 예, 기도하면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다윗의 은혜죠. 그럼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뒤쪽을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헤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믿음 생활을 하던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던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한 거냐? 아까 읽었던 창세기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동행을 하는 자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 겁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동행이라는 것이 뭘까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이죠.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이것저것을 같이 나누는 것. 그분과 내가 함께 뭘 하기 위해서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안 맞는데 같이 동행해봐요. 그거는 지옥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미국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영락교회를 갔더니 1년차 때 딱 학교를, 그 영락교회를 들어가자마자 미국을 3주를 보내주는 겁니다. 교역자들 7명이 3주를 갔는데 가기 전부터 의견 충돌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서로 안 좋았습니다. 가서도 의견 충돌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미국인데요. 미국에 가 있던 3주, 그리고 준비하던 그 몇 주, 갔다 와서 그 사람만 보면 지옥입니다. 미국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데 가보세요. 빚쟁이들이랑 같이 가면은 같이 다녀요? 나는 저 사람하고 죽어도 같이 못 지내.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지옥이라니까요.
뜻이 맞아야 됩니다. 결혼의 참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결혼도 평생 내 거, 네 거 구분하지 않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사는 건데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돈도 같이 나누고 함께 하고 부모님 공경도 함께 하고 자녀 양육도 함께 하고 어려움도 같이 겪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결혼 생활 아닙니까? 한 마음이어야 하는데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싸워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엄청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뜻을 맞춰가는데요. 뜻이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가 뜻이 결국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에녹의 뜻이 같았다 그 얘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똑같이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에녹의 마음이 딱 맞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만 보면 다 맞으니까 하나님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하는 집마다 예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정말 대단하다 너. 예쁜 집은 어떻게 골라서 하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 에녹을 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행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놓고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래서 에녹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뒤쪽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뒤쪽은 빼고요. 앞부분만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까 5절로 다시 가볼까요? 5절에 맨 뒤쪽에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6절을 볼까요?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뒤집으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에녹의 은혜와 우리의 은혜는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데 같은 게 있어요. 믿음이 같아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에녹의 믿음과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인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다른 겁니다.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 에녹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죠. 그래서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절로 결단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결단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갈까요?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드는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만 주시는 다른 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 가장 좋은 은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데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녹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오늘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다가 에녹이 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구나.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 그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도 가능하겠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도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우리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는 결단,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가정을 만들고 이런 교회를 만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벌써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끝날 거라는 기대 제가 사실은 잘 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2달은 가야 정상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옛날에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조급했다면 이번에는 좀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그 기간에 기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그동안 했었던 로마서 쭉 한 번씩 들어보시면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거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나고서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저는 저녁에 잠을 못 자겠어요. 얼마나 더운지. 제가 에어컨을 틀고 잔 것이 작년에 한 번인가 두 번, 그런데 올해, 인생에서 작년에 한두 번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뭐 견디지 못하고 에어컨을 틀고 잡니다. 27도, 28도에 맞춰놓고 선풍기 틀어놓고서 그렇게 자면 그냥 잘만 해서 자긴 하는데, 여러분 낮에는 또 걸어다니기 힘들고 그러는데요. 걸어다니시다가 더위 먹으면 안 됩니다. 일사병, 열사병 걸리면 안 되니까 아무튼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같이 예배드린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에녹과 같이 이 땅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살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생업과 기도 제목들과 건강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에녹은 365년 사는 날 동안 동행했다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쓰는 저희들, 저희의 가정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한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옵시고,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